자,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배경이 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가 되죠.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중에 하나 안디옥 교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면 제 마음이 막 뛰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요, 구름이 싹 거치는 것 같아요. 혼란이 아니라, 혼돈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가득한 날은요, 앞산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청명한 날에는 앞산이 아니라 저 치악산 정상에 비루봉 그 높은 곳 그것도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가야 될 방향이 정확하게, 혼란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스타일이 되어야 되고, 미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동안 안디옥 교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자, 우선 안디옥 교회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안디옥 교회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안디옥 교회 소개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남들이 바라보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이 저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영향을 받는 주님 제일 중심,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인정은요, 안디옥 교회가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본부, 영적인 핵심이 예루살렘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담임 목사예요. 12명의 제자들이 거기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치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것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는 거죠. 이것이 뭔가 하면, 오래된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기득권 세력들에 의한 그 교회의 변화를 방해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전통을 고집하는 거죠. 율법을 고집하고, 우리의 관습을 고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거죠. 이래 가지고는요, 이 본부교회는요 늘 그런 거 갈등이 있어요. 할례를 하냐 마냐 이래 가지고. 오늘 배경이 13장 배경인데, 나중에 15장에 가게 되면 바로 그 교회에서 할례 문제로 또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거를 15장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복음에 올인 해가지고 복음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덜 중요한 율법이 어떻고, 할례가 어떻고, 교회법이 어떻고, 회의 이런 문제 가지고 정말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 남들 눈에 붙일 때, 저게 그리스도 교회야, 이런 말을 듣기에 좀 부족한 느낌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례, 교회법, 전통, 모세 율법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할렐루야. 이게 안디옥 교회 출발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성령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는데,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문장을 잘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온 교회예요. 성도들이 지금 금식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거기 성령께서 그 교회에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일들을,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이게 성령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님 말씀하신 거,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능력들을, 비전들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 할 일이셨는데, 안디옥 교회 정확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할 때가 되었으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할렐루야. 이게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를 보니까 성도들 전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같은 생각을 다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어떤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니고.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한 영이시잖아요. 한 영이시니까 생각도 하나고 뜻도 하나고 목적도 하나고 방법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같은 생각들을 응답으로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공유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선교사를 보내자고 말할 때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할 만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바나바 빠지면요, 이게 무너져요. 사울 빠지면 이게 무너진다고요. 근데 아무도 반대 안 하고 아멘 하고 협력해서 동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하와이 코나 예수 전도단, 이 시대에 한 10만 명 정도의 선교사를 보내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 헤드코러, 그 결정하는 그 운영팀들이 한 10명 정도의 특별한 이제 그 분들이 계세요. 주로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신데, 그 결정 방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기도를 깊이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일을 주셔, 이거 하라는 명령 내리셨어요. 이래 가지고는 그걸 이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은 거기서 통과도 안 되고 취급을 안 한대요. 그럼 어떤 말을 취급하느냐? 어떤 분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이런 말을 내게 하셨는데 혹시 이 말을 들은 분이 같이 계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절반 이상이 나도 그 음성 들었습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만 결정해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게 원리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한 분이시니까 같은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데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데, 성령님께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이분에게는 이 생각 넣어주고 저분에게는 반대 생각 넣어주고, 그러면 다툼이 생기겠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주의 마음에 민감하게 되고, 기도해야 주의 한 가지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해야 교회가 평화롭고요, 다툼이 없고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큰일 하면서도요 다툼이 없는 거는요, 이 부분에 신경 써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 먼저 하자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지만 우리 기회견 할 때도 보면요, 다투는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면 나도 그런 생각 든다 그러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모든 일들이.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배를 태워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배 타고 선교 떠나는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배 타고 떠난다고 말하니까 우리 뭐 제주도 가는 배 타는 것 정도 생각하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시대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떠난다는 거는 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지중해 그 바다를 떠난다는 거는요, 목숨 걸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최초에 도착한 선교사님들도 배 타고 왔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부 4명이 1885년 4월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 앞에 이제 도착해서 이 땅에 그 발을 밟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그분들이 이 땅에 온 것을 알려면요, 그분들이 떠나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들 미국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에서요, 제일 좋은 대학 나온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태평양 건너가는데 어딜 가요? 한 번도 안 가본 나라, 저 태평양을 건너가게 되면 조선이란 땅이 있답니다. 조선이란 미개한 땅이 있답니다. 머리를 길러가지고 남자들은 머리 위에 이렇게 묶고 다니는 그런 땅이고, 여성들은 아예 뭐 학교 이런 것도 아예 없고, 양반 쌍놈 이런 거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고, 먹을 거 뭐 가난한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할 때 이분들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떠나보내는 그 가족, 그 친구, 그 교회, 아마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었겠죠. 그 예배 들을 때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정말 배 타고 떠날 때 그 배가 지금처럼 큰 배겠어요? 옛날 배인데. 그러니까 그 태평양 그 험난한 바다를 향해 떠나가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떠나보내는 성도들은 눈물 지을 거고요, 염려할 거고, 걱정할 거고, 안타까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이제 태평양 바다를 거치고 결국은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 이 땅에 도착 안 했어요. 멀리 보니 육지가 보이는 겁니다. 저 땅에 내가 발을 밟을 거예요. 이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밟을 때 막 두려움, 내가 도착할 때 나를 환영해 줄까? 혹시 나 잡혀서 순교당하는 거 아니야? 나 가자마자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언어도 전혀 다르고 모습 전혀 다른 그곳에 내리는 이 선교사님들, 지금 해외 여행 가도 오는 거예요. 1885년 쇄국 정책 한창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 땅에 도착한 선교사님들, 여러분, 두려움, 설렘도 있지만은 기대감도 있지만은 공포,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복음 들고 내린 거예요. 1885년에 도착한 선교사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떠난다는 건 여러분,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행 가는 거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엔진도 없었어요. 바람으로 가는 범선밖에 없었어요. 그거 타고 망망대해 지중해를 떠나보내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선교사 공식 넘버원, 첫 번째 선교사 파송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하신 말씀처럼 복음은요, 땅끝까지 이어지게 될 거예요. 복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복음은 100m 경주가 아닙니다. 복음은 마라톤 경주예요. 언제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뛰어야 될 것이 복음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라 약속했으니까, 전 지구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 이 마라톤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이 어디냐? 출발선상이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와, 저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는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저 아래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은 핍박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뿔뿔이 헤어지게 됩니다. 흩어지죠, 사방으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리아 쪽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제 선교사 파송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배를 태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육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배를 띄워서 지중해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1호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지도 보세요. 이 바닷가가 이 안디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도 바닷가가 있었다고요. 왜 본부교회, 모든 것의 센터, 영적인 중심지 예루살렘 성, 여기서 선교사 파송을 못하고 저 위에 가서 시리아 저쪽에서 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왜 본부 2000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때부터 영적인 본부, 이곳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그 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여기 아니고 저 변두리 시골, 저 북쪽 끝에 왜 안디옥에서 이 위대한 마라톤에 출발되고 이 사역이 드디어 시작될까?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좋은 위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 서울이라든지 뭐 뉴욕, 뭐 LA, 이것이 아니라 위치와 관계없이, 지역과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자기들 삶 속에서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인지,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생명의 커넥션, 생명의 줄을 연결시켜서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인지, 이걸로 판단되는 거지.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중요한 일하고 뉴욕에 있는 큰 교회를 해야 중요한 일하고 이런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것은 서울의 큰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큰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북쪽에 있는 교회도요, 변두리 교회도요, 본부교회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정말 주님의 정신이, 주님의 그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의 기획위원회 명단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웬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리더, 헤드코어 명단에 지금 소개가 됐어요. 여기 보면요, 다 할만한 사람들이에요. 뭐 사도 바울도 들어가 있고 바나바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한 이름이 보여요. 어떤 이름인가 하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름은 시므온의 별명인 니게르예요. 사람들이 니게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자, 이 니게르가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까, 니게르란 말이 니그로를 말하는 거예요. 니그로는요, 이 흑인들을 비하하는, 흑인들을 깔보는 그런 욕에 해당되는 비속어가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미국에서 니그로라는 말 쓰면 큰일 나요. 그 인격 모독이거든요. 자, 흑인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흑인이에요. 흑인이라는 말은 비하가 아니고 백인, 흑인, 황인, 이거는요 흉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흑인, 백인, 황인이에요.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어는 흑인. 이 말은 블랙맨 이렇게 불러요. 그냥 블랙맨이에요. 그런데 니그로는요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 뭐라고 불렀어요? 니그로 시몬이래요. 깜둥이 시몬, 사람들 깜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깜둥이를 불러. 왜? 실제로 깜둥이니까, 흑인이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검투사 이런 영화 보세요. 그리고 아프리카 삭하면서 잡아다가 노예를 써먹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요, 사람을 외모로 뽑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로 바라보고 외모로 평가하고 뭐 출신 지역으로 뭐 학력으로 뭐 재력으로 뭐 배경으로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모를 바라보지만 이 교회는 그것이 아니고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분인가, 이분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인가, 이분이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인가, 이분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이거 하나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고 뭐 출신 지역, 뭐 고향, 학력, 뭐 재력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가, 이거 하나만 충분해요. 왜 그래요? 주님만 중요해요. 이 땅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 다 지나갑니다. 모든 영광 다 지나가고요, 나이 먹게 되면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붙잡고 살아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교회는요, 주님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세상에서 정말 귀한 분 많이 계시지만 가난한 여인의 동전 뒤 헌금한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많은 것이 성공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거지만 정말 주님 앞에 있는 거 전부 드리기를 원하는 그거 하나 받으셨을 때 주님 많은 것보다도 이 동전 뒷 이거 바라보시면서 동전 뒷에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정성을 다하는 그 여인의 순수한 그 마음, 그거 보시고 기뻐하는 이 마음이 이 교회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 어떤 생명의 은혜를 누렸는지 거기서 생명이 꼽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들은 뉴욕의 큰 교회가 하는 거, 서울의 큰 교회가 하는 거, 강원도 원주 지방의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는 못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얼마나 허접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인지 한 방에 다 날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먼지 싹 걷어버리니까 클리어해지니까 우리에게 나갈 목표가 정확해지는 거고,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미래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주에 있지만 미국, 독일, 영국, 서울 어느 게도 못한 일들을 우리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하고 있고 서울에 요즘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저에게 오세요. 제가 이제 본부에 협의회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 들어가면서 이제 위원들 교회 가서 회의하자 이렇게 하고 저에게도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오시면 깜짝 놀라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와, 나 이런 거 한국에도 본 적 없어. 우리 빌리지 보시면서 나는 서울에서 이런 거 본 적 없어. 어떤 분은 그래요. 한국에 없는 거야.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계 없는 거예요. 저는 세계 그 단어에서도 이런 빌리지 카페 본 적이 없어요. 선교제 나가서 가지고 온 수비니어로 이렇게 한 카페를 좀 본 적이 없어요. 힐링타운 저 하는 거를 누가 흉내내겠어요? 서울에 큰 교회만 해야 돼요? 죄송해요. 서울에 큰 교회 못하는 게 수두룩해요. 거의 없겠죠. 제가 요즘 내비게이션에 로뎀 힐링타운 쳐보세요. 우리 교회 딱 하나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황금 찾아오실 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비에다가 로뎀 힐링타운 치시면 탁 나와요. 왜요? 한국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만 큰일 하라고요? 미국 사람만 하라고요? 독일 사람만 하라고요? 그런 생각은 허접한 생각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의 근거도 없는 거고, 우리는 강원도 원주에 살면서 세계를 품을 수 있고 가장 귀한 일을 할 수가 있고 가장 큰 일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를 배우면 돼요. 이 정신을 배우면 돼요. 그 믿음을 계승하면 되는 거죠. 우리 목표는 분명해지는 거죠. 거룩한 일들은, 위대한 일들은 장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장소에서 인생을 꽃피울 수 있고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